할렐루야. 오늘부터 유튜브가 미루었던 성경학교를 3주간 진행합니다. 기대해 주시죠. 저희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마음 한켠이 아련해지는 것은 어린아이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모습 볼 때입니다. 예배만이 아니고 돌아다닐 때도, 동네 뛰어다닐 때도, 놀이터도 마스크 쓰고 놀아요. 손주 녀석 어린이집 가는 것 보니까 가서 생활할 때도 꼬물꼬물 조그만 아이들이 다 마스크 쓰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모습 볼 때 귀엽기도 하면서도 안쓰러워요. 어른들이 잘못 살아서 저들이 마음껏 저렇게 뛰어놀지도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비단 어린이만이 아니고요. 대학교 신입생들, 작년에 입학한 아이들 2학년 2학기 절반 넘었어요. 제대로 된 수업 못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학교 등록되어 있는 거죠.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3년이 아닙니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거의 지금 2년 가까이를 비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죠. 학력 수준 어쩔 수 없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좀 생각이 복잡하고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참 잘 자랐으면 좋겠다. 코로나 뚫고. 그래 제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나 또 저희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런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선 그들이 몸이 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좀 튼튼하지 못해서 고생이 좀 많았는데 무엇보다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몸의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밥도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서 면역력이 길러서 모두 다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이 정신이, 생각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 노래를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책도 좋아하고 특별히 성경책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자기 삶을 좀 주도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삶을 끌려다니는, 환경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고 내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인생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생존을 넘어서 창조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가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좀 자기 인생을 즐겁고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부디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심정이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신앙의 첫 발을 내디딘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한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의 독자는 크게 세 부류입니다. 우선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아직 믿음이 낯설게만 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오랜 유대 신앙 때문에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모든 것이 어설프기만 한 기독교 초짜들입니다. 초년생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에베소서는 바울의 생에 말년에 쓰여졌거나 혹은 바울 사후에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사상을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쓴 가장 세련된 바울 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바울의 전도 활동으로 인해서 소아시아와 그리스, 반도 여러 도시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규범과 어떤 판단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기준과 규범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사람들에게 어떤 직책과 역할을 맡겨야 하는지, 또 어떻게 신앙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야 하는지, 또 당시 로마 시민들의 그 자유로운 문화를 비롯해서 그 당시의 성적인 관습을 어디까지 우리가 용납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 부부관계, 또 부모자식 간의 관계, 노예와 주인의 관계 등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잘 다룰지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특정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당시의 모든 교회들이 두루 읽을 수 있도록 회람용으로 만들어진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그 편지의 첫 문장을 보면 괄호를 쳐서 비워놓고 그 편지를 읽는 이들이 자기 교회 이름을 적어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에베소서로 알려진 까닭은 최초로 발견된 사본이, 성경은 거의 다 사본, 베껴 쓴 사본들인데 그 최초에 발견된 사본 안에 괄호 안에 에베소 교회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본들은 다 괄호가 들어있어요. 따라서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교회의 고유의 문제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는 저기 그리스도인들이 표준이 되어야 할 규범에 대해서 교과서처럼 FM처럼 정리해 놓은 편지예요. 그러나 이 서론에 해당하는 1장에서 바울은 예외적으로 이것만은 당신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간절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막 학교 입학한 신입생에게 당부하는 말처럼, 혹은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입사 초년생들에게, 사회 초년생들에게 당부하는 말처럼 바울은 신앙의 초년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여기다가 담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어느 날 여러분,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갑자기 눈을 떴어요. 처음 세상을 보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눈을 떠서 보는 세상은 그가 볼 수 없을 때 막연히 생각했던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가 알게 된, 또 깨닫게 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겠습니까? 눈을 뜨니까. 바로 이런 극적 상을 염두에 두면서, 눈뜸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7절부터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하자면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닫힌 눈이 열리면 그들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기독교 신앙의 진수와 본질을 충분히 깨닫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의 간곡한 메시지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닫힌 눈을 열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게 될까요? 첫째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닫힌 눈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거라.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우리 동급생들이 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 왔다는 말을 여러 사람이 했어요. 고백이 신앙 고백이죠. 솔직히 저는 그런 확신이 조금 부족했어요. 오기는 왔는데 가기는 갔는데 어떤 친구는 신학교를 입학을 앞에 두고 작정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를 쭉 갔대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요즘 어둠컴컴하죠. 어두운 시골 논밭길을 걸은데 하나님의 그 길을 프레쉬처럼 라이트처럼 쫙 비춰주셔서 하나님 나를 정말 부르셨구나 하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에 가서 그날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체험도 확신도 없었어요. 신학교 1학년 내내 하나님 나를 언제 부르셨던가? 이런 생각. 내가 괜히 깍두기인가? 이런 생각. 불청객인가? 하는 생각이 조금 한때 있었습니다. 흔히 부름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는 사건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생각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그 특별한 프로젝트를 성취하지 못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목사, 선교사, 특별한 사역자만을 특별하게 부르시고 다른 사람들은 안 부르시는 것일까? 오해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특별한 소명과 사명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실 때, 생명 살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명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소명자고 사명자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께 보냄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 가정으로, 일터로, 교회로, 온갖 만남의 장소로, 삶의 현장으로 매 순간 보내시고 여러분들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곳에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부름받은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삶을 누리게 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틀림없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의식하며 사는 사람과 그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과의 삶은 천지 차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내 안에 좋은 남편으로 부르셨습니다. 거기로 부르신 거예요. 내 아이들의 엄마로 부르신 거예요. 저의 경우는 하나님이 저를 한국인으로 부르셨고 특별히 성북교회에서 너 가서 좋은 목사가 되라고 저를 부르셨어요. 제 부르심의 자료예요. 하나님 또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좋은 배우자가 되라고, 좋은 부모가 되라고, 정의로운 시민이 되라고, 우리 교회 신실한 교인이 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성가대로, 교사로, 남녀신도 회장으로, 목자로 부르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그 일로 선택했다고 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칩시다. 내가 만일 그날 그 자리에 가지만 않았어도 저 인간과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 그날 밤 내가 계획만 잘 세웠다면 저 골치 아픈 녀석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식의. 만약 내가 좀 더 큰 교회를 다녔다면 누리는 것도 많고 좀 더 편안하게 열심히 했을 텐데, 만약 내가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졌다면 더 좋은 직장을 다녔을 텐데, 매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반대로 배우자가 좀 못마땅해도 하나님이 내게 택해 주신 배우자라고 굳게 믿는다면
비록 그 자식이 자주 내 속을 썩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라고 믿는다면, 거기가 내가 부름받은 자녀라고 믿는다면, 비록 교회가 작고 내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이곳이 나를 위해 선택해 주신 교회라고 믿는다면 그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일하게 하신 곳이라고 믿는다면, 거기가 부르신 곳이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냐고요. 무슨 일은 매사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냥 사는 것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어떤 삶이 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지는 너무 자명하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나를 선택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택했는데 우리가 너무 자주 내가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히 택하셔서 내가 사는 삶의 자유로 보내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소명에 성실하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부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삽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8절인데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걸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닫힌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게 될 거다. 여기 기업이란 말은 상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상속, 아시죠? 상속. 기업 상속은 재산이나 신분, 지위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뜻하죠. 본래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받게 되는 합법적인 선물, 대박 선물입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상속자로 저는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상속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울은 이 초년생들, 자신을 상속자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너에게 상속이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 유산이 뭡니까? 그 기업, 우리에게 다 상속이 있다는 게 아닙니까? 근데 요즘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메시지스 메시지라는 성경을 번역했는데 약간 의역인데요. 본문의 의미를 꿰뚫고 번역한 겁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18절을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즘 피터슨은 상속이란 단어를 삶의 방식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기보다는 자신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전통, 문화의 전통, 삶의 전통을 물려주고 싶어 했어요. 그게 가슴의 심장의 소원이었어요. 그 어릴 때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신앙 전통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 까닭은 자신들의 유산, 상속,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유대적 개념을 써서 상속이라는 단어를 쓴 걸 피터슨이 꿰뚫어 본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직설적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은 정말 낯설고 때로 답답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 상속이라는 거예요. 상속.
그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 에베소서 그 유산이 에베소 4장 25절 이하에 쭉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20으로부터. 다 이게 유산들이니까 이게 상속물들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유산입니다. 기업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영광스럽고 풍속한 헤리티지입니다. 상속이라고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닫힌 눈이 열리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기독교 초년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시죠? 약속 알죠? 사도행전 유명한 1장 8절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말은 드나미스란 말은 여기서 다이나마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권능은 폭발적인 에너지입니다. 폭발하는 에너지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매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길을 막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거 힘든 거 아니야. 이런 놀라운 능력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삽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을 얼마나 경험하며 사십니까? 혹시 우리 안에 계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전혀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깨우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말씀드린 기억이 나네요. 시편 18편 1절을 제 기상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즘은 이 바울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약간 변형했어요. 기도를 이렇게 기도 훈련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조금 변형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주님을 사랑해야 내 안에 주님 역사하시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 우리를 향한 바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깨워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그 바울의 마음의 바람을 가슴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의 닫혀있던 눈을 떠서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우리 신앙도 무르익을 때인데 여기 물론 신앙의 초년생도 있지만 여기 대부분들은 기독교 신앙의 초년생은 아니죠. 근데 시스템들이 약해지잖아요.
영적으로 부족하다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바울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저만 특별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가 내 사명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 상속이 주어졌는데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것은 유산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되고 선한 말을 하며 이 유산이라니까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마음의 소원, 다짐, 권면 우리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가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삶의 자리에서 소명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형을 받아 마음의 눈을 열려서 하나님 내게 주신 놀라운 영적 유산,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깨닫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활동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생명 넘치는 그리스도의 종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